예, 우리 공유, 주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담 말씀의 제목은 본문 12절을 인용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뭐죠?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13장을 사랑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5장은 부활장이다.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집중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4장에 또 은사가 나와요. 분명히 12장에 은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13장이 이 12장과 13장 사이에서 뭘 얘기를 하냐? 아무리 방언을 하고 뭐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 이런 얘기, 중심을 얘기를 하면서 14장에 와서는 이제 은사의 이 사이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지금 여기 어, 본론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에, 특히 오늘날 은사 부분이 교회의 필수입니다. 어, 세상하고 다른 점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에, 이것이 당연하지만 또한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신비주의로 취급되고 전락,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 당연하고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 초대교회에 보면은 특히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굉장히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인본주의도 많이 나타나요. 말하자면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런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 올라서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 하나님의 부요, 그리스도의 부요를 만끽하지 못한 채 이제 은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 자기 은사 자랑할 수도 있고 나는 개밥하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예,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 서론 2번에 보면 서론에 보면 지난주에 강단 제목이 뭡니까? 같은 한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한 성령 그리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리고 왜 그러면 이걸 나눠줬냐 했을 때 14장 33절에 보면 아, 1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니라.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이제 약간의 좀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니까 아예 그냥 신비주의 취급하고 이단 취급해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닦거나 우리 옛말처럼 그런 꼴이 되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 교회 흐름을 잘 보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고 회복하고 또 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가 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론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지 누가요? 그러므로 이제 쭉 은사를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자, 너희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좁아서 제가 그것이란 말 안 썼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풍성하기를. 그것이 뭐죠?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안 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본론 1번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지금 서론에 보면 나오죠. 분쟁, 음행, 성도 간의 소송, 계론과 금욕주의, 그다음에 우상의 jem. 그때 우상이 뭐 시장통에 넘쳐 흘렀으니까요. 그다음에 사도권 난 누구 파다 누구 파다 하니까 사도권에 대해서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남녀관계 성만치 않은 쭉 이런 또 부활 논쟁까지 해서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 따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이슈들은 그 당시에 문화적 이슈로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런 많은 10가지 이상의 문제를 하나씩 나열하면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10가지 이상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특히 오늘날 은사 부분도 교회에 필수요 당연하지만 또한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만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도 지금 바울이 지적한 걸 보면 그 당시에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탄이 자꾸 이제 그 뭐랄까 에, 그런 오해 소지나 또 뭐 여러 가지로 흔들어 제낍니다. 예를 들어 이단과 사이비도 뭐죠? 성경 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선악과 가지고 진짜 먹지 말라더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역사적인 걸 보면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신비주의 이단 취급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흘렀죠? 지성주의로 흐릅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박사학위가 어쩌고 하면서 좋죠. 나쁠 건 없죠. 그러면서 어때요? 은사적인 부분이 싹 빠지고 지성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이 더 판을 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토양이 어떻습니까? 무속, 무속, 무속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신비주의 성향의 이제 교회가 먹히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유교가 이렇게 발판이 되다 보니까 유교하고 율법주의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는 에, 우리의 그 저기 무속신앙이나 또 혹은 에, 그 유교 즉 문화적 배경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리를 해주면서 계속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증거 주시겠다는. 근데 증인이 아니라 다 지성주의라고 선생이 돼 있어가지고 주장이 난무하죠. 은사가 나타나도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성을 가지고 주장을 하니 이제 우리는 지성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은사가 틀린 것도 아닌데 자, 심지어 율법도 맞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진단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잘 겸비해서 그러니까는 교회사적으로 또 현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를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3번에 보면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육을 치유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육신적인 종합병원 그랬을 때는 어디죠? 내과, 예과, 치과, 이비인후과 막 이런 걸 모든 걸 갖춘 걸 종합병원이다. 그래봤자 영혼육 중에 뭐죠? 육입니다. 또 정신과 병원도 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영적인 거는 귀신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고 영적으로 지금 저주가 임했는데 이거는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육적인 거는 병원에서 하면 되지만은 육적인 것도 영적으로 온 육이 있거든요. 어디가 아픈데 병명이 없어요. 그런 건 또 병원에서 안 돼요. 아무리 육적인 거지만 왜 영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병원에서 안 되는 거, 종합병원에서 안 되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구더기 무소 장목 담그는 꼴이 돼가지고 이제 예, 신비주의나 이단으로 이렇게 전락을 시키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사자입니다. 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너희들에게 말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죠? 바울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참 제가 바울이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을 텐데. 근데 제가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아, 바울도 이걸 몰랐구나. 왜냐? 그, 12제자와 그, 그 40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 말세, 시간표를 물어봤을 때,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진 말씀이 있고 드러난 말씀이 있다고 그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29장 29절인가요? 하여간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드러난 말씀은 너희들을 그 말씀 드러난 말씀 행하라고 준 것이고 감춰진 말씀은 하나님이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예, 주권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맨날 메시아 온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단들이 막 예전에 다미선교에서 막 뭐 몇월 달에 뭐 몇 년도에 온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예, 신비주의로 이단으로 이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보세요. 어,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그 결론 3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 흑암.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뭐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성령이 또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결론이 뭐죠? 아, 흑암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진짜 하나님 뭐 하시노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제 아까 역사를 쭉 보면 교회사를 쭉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왜 바울은 그걸 몰랐을까? 이제 성경의 답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가라지를 그냥 알곡에 뽑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싹 뽑아버려서 얼마나 좋아요. 그럼 깔끔할 건데. 근데 하나님은 다친다 그랬어요. 알고까지 다친다. 그러니까 에, 수준 높은 사람은 그 시장에 넘쳐나는 그 이제 고기를 먹을 때에 대부분은 그 우상 섬기고 나온 건데 그럼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귀신 것이 어딨나 다 하나님 것이 저들이 괜히 뭐 그렇게 바친 거지 하고 먹으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데 그러나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거 귀신 섬긴 거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시에는 바울은 나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게 정리를 해주면서 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문제는 계속 있다라는 사실. 예. 그걸 우리가 모르면 자꾸 의심에 의심을 더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있나 막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에, 그 사람은 에, 시- 모든 부분에 실패하겠죠. 성경이 어떻게 나왔나 일이 나와야 돼.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것까지 다 나와야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바울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는 방언 많이 한 것을 감사한다 그랬죠. 뭐 14장 18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언하지 마라 하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일시에 모든 120명이 다 방언이 나왔는데 그거 누가 줬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성령의 역사가 강림이 오순절이 시작되면서 강하게 임했던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게 감사한다 그랬어. 그러면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리고 14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 특히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 그랬죠? 사랑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지금 사랑의 바탕을 둔 은사. 사랑을 하면은 교만해지지 않고요. 사랑을 하면은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남을. 그렇기 때문에 13장에서 그 바탕,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중에 굳이 따지자면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자세, 본론에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기 나왔죠. 자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영적인 것을 풍성히 구하라. 그러니까는
이게 풍성히 구해야 되는데 풍성히 구하면 뭐예요? 신비주의라 이래 본단 말이죠. 여기서는 풍성히 구해라.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바로 영적이질 못해서 그런다. 근데 그것이 아까 말한 초대교회가 됐든 요즘이 됐든 어떤 그런 부작용, 부정적인 부분, 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걸 그냥 폐기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고. 또 방언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아주 통변하기를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자기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각 사람에게 뭘 주려고 유익을 주려고. 그러니까 여기 4번 봅시다. 12장 4절부터 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예, 다 소중한 거다 이 말이에요.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 그 다음 5번에 보면 저기 고린도서 12장 20절 이제 지체는 많아 몸은 하나라. 자, 그래서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머리를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는 그 비밀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론.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믿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때 당시 왜 이 말을 했냐 하면 자꾸 율법을 가지고, 여기 육체라는 말이 율법이죠.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율법으로 받았냐? 행위로 받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받은 성령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행위는 율법이고 은혜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걸 다 결론부터 가지고 봐야 돼. 결론은 모르면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면 자꾸 오리무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에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2차를 이제 아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로 갑니다. 그때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좀 이렇게 행세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정도가 아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어디 나옵니까? 여기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에 속했으면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럽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땅의 것 구하지 말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3절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보이면 간단하죠. 근데 안 보여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바로 에, 그 은사 문제, 혹은 또 육신적으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나는 누구 파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사탄의 역사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2장에 보면 은사가 9가지가 나옵니다. 또 성령의 열매도 9가지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 9가지 1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같다 이거요. 지식이든 지혜든 간에 같은 성령으로 뭐?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믿음도 탁월한 사람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같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는 능력 행함을, 또 예언함을, 영들의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그 9가지가 사랑, 희락, 화평. 이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저절로 맺어지는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서 사랑, 희락, 화평이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돼가지고 9가지입니다. 3, 3, 9. 또 세 가지는 뭐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건 뭐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사람 간의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뭐죠? 내 자신에게서 맺어지는 열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결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또한 오늘 본론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히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당연히 교회의 덕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풍성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면 이 본론에 있는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을 풍성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서론에 말한 어, 한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자,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이제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교회 유익을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은사들을 예,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덕을 위하여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